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일까? 정말 성령을 통한 변화가 분명한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어제 오랜만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 분명한 성령의 변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또 받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거듭 말하면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실까? 내 영혼의 동산의 열매가 정말 제대로 맺히고 있는가? 그 열매가 하나님께로 간섭된 것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지, 정말 실제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명한 결과인가? 그런 질문에 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5절과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사야 8장 20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말씀과 모순된 모든 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쟁투 396페이지를 좀 펴셔서 윌리엄 멜리를 통해 주어진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말씀 보시면 오리의 영과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에 있습니까? 오리의 영과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에 우리 396페이지 페이지 표기된 바로 그 절부터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한다. 누가요?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어떤 일부를 받아들이고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들을 통하여 경성치 못한 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단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장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 도성을 여행하는 여정길에 철두철미한 싸움이 계속 사단은 걸어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리의 영과 진리의 영의 두 번째 제목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간섭하는 표식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멜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 더 동조하지 아니하였다. 루트처럼 모든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가진 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가진 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원론적인 답이지만 계속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대답한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그 영들을 시험해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영은 그래서 영이 아니다. 나는 사단이 이런 난폭한 운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중에는 완전히 성화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많다.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리라.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찌 될까? 참 끔찍하죠.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우에 어찌 될까?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토해 보고 그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될 것 같으면 그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그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한다. 나는 가끔 그리스도교의 요란한 소리에서보다는 빛나는 눈, 눈물에 젖은 볼, 목매어 말을 이루지 못하는 음성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건의 증거를 나는 본다. 예. 율법과 증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열매의 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매와 같은 것인지 비교 검토해 보면 되겠죠. 우리의 삶이 점점 진리에 더 밝아져 가면서 그 진리에 걸맞는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거듭 말하면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 비추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침 룻기를 좀 펴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룻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신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왜 그런가? 미리 말합니다. 어머니의 영혼의 포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가, 열매가, 은혜의 가마력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포도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머니 나로 떠나지 말게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스가랴 8장 24절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나니 당신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요. 어머니께서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면 나도 그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이다. 포도를 만드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시고 포도즙 구유를 만들어서 실과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보십시다. 세 번째 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나안 거민들에게도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지, 가나안 거민들마저 복음의 동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가나안의 포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을 당신의 자비하신 통치 아래 두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이 땅의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기를 열망하신다. 그분이 이 땅의 가족이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소원으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요. 그 다음을 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찜이뇨.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 보아라. 내가 포도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거늘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생각하고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케 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밭은 황무하게 하는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작은 뿔, 이교 로마에 의하여 차례차례 포도원은 망가졌죠. 그게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바벨론, 메데베사, 헬라, 로마, 작은 뿔 1260년 동안 포도는 끊임없이 잡아먹히죠.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봉사를 거절한 민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었다. 그 다음 본문을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롯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될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포도원을 주님께서 세우셨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을 좀 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입니다. 폈으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적절한 예를 들면 솔로몬에 관한 삶을 이 구절로 인용합니다. 정금 같은 솔로몬이 어찌 거리의 흙처럼 그렇게 퇴색되고 색깔이 변질되었는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치 않았다. 왜 구약에 그렇게 자주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방인의 민족의 탈취를 당하여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양상은 다르지만 일곱 교회를 보시면 거듭 교회는 배도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변치 않음. 반드시 실과를 찾으러 오시죠. 반드시 실과를 찾으러 오시죠. 보십시오. 성결의 표준은 오늘날도 사도시대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약속도 요구도 그 힘을 추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상태는 초대 교회에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넘어갑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하나의 포도나무로서 비옥한 땅에 심으셨다. 가장 부드러운 보호의 손길로 걸음을 주고 그것을 가꾸어서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심은 이 포도나무는 땅으로 기울어져서 그 등불이 사람의 주주를 둘러 감싸버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지들은 멀리 그리고 넓게 뻗쳤다. 하지만 그것은 변질한 포도 열매를 맺는다. 포도원 주인은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라고 탄식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고 교회가 높은 이자와 함께 그 양중들을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 교회에 위탁된 진리의 보화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회의 책임도 증가한다. 예, 골로새서 1장을 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이 우리의 주는 포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펴셨죠?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교훈이 1장에 있다. 선함이 참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행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보증하는 바다. 골로새 1장을 읽어보아라. 거기에 있는 교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신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참으로 자비롭게 만들고 옹졸함과 인식한 거래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말씀하시죠. 영혼의 동살이 말끔히 저는 제거되어지고 절대 부패한 것을 용납지도 아니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버린다. 다시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비롭게 만들어주고 옹졸함과 인색한 거래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값싸고 탐욕스러운 행동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응하는 음성이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벌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이 구절로 정리를 합시다. 누가복음 6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요한복음 15장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고 31절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까? 순수한 진리의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켜버린다. 진리를 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결코 타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진리는 취미를 세련되게 만들어준다. 취미까지. 그리고요, 판단력까지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왕국과 어울릴 수 있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와 어울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거칠고 거세며 괴상하고 뽐내는 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이라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진리는 찾아간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그들의 생애에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즉시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어떻게 해요?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그렇게 대접하게 될 것이다. 그의 대화는 진실하고 정숙해지고 고상해짐으로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겠고 또는 정당하게는 그를 비방할 수도 없을 것이며 예모 있는 태도나 버릇 없는 말로 인해 혐오감을 갖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를 가정 안으로까지 끌어들이게 되었으며 그의 빛을 가족들 앞에 비치게 하므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는 생애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맞아 있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완전한 것,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만으로 충족되어질 수 있다. 그 요구에 절반 정도 응하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시한 사람과 불신자들은 은행 일치의 일관성의 찬사를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가 그들의 믿음과 일치될 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전에 없이 강하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마다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많다. 다시 읽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적다? 참으로 많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열매가 또 맺힌다. 뽐내기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반복해서 말하고 자신의 의롭다는 태도로 말하고 기도한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남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바로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간교하고 남을 속이는 이중성 행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는 좋지 않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으나 그들은 자신이 빈곤하고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라오디가 교회 형편 같죠. 여러분,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실과가 정말 제대로 맺히는지 내 자신의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열매와 일치되는지 우리 비교 검토하시면서 이 은혜의 시간을 조심 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각 시대 대쟁투를 연구해 보면서 오류와 진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늘 성령으로 감각이 예민하게 단련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숱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를 경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의 동산에 회개를 했다면 성령께서 율법의 나무를 심으셨고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었고 적절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영혼의 동산에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곡식이 쑥쑥 자라는 경험이 있을진데 아직도 빈약한 열매로 때때로 은근기와 잡초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포도원인지 염려스럽고 우리 게으른 우리의 자세와 나태함과 눈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포도원을 향한 주님의 눈물의 수고와 피의 그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고 농부의 전쟁의 칼에 기꺼이 맡기며 아무리 높은 비용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순복함으로 영혼의 동산이 정말 아름답고 끓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되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가마력이 감출 수 없는 가마력으로 이곳에 흘러넘쳐서 롯처럼 어머니의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암산 자락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곳에 미천한 저희를 불러내셔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시대라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가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결정적 회개와 계획을 통하여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원 되게 해주셔서 이 열매를 이웃 사람이 따먹고 함께 배부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분명한 성결의 표준에 아무도 기만당하거나 조작당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과 증거를 잘 알고 익숙해짐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결코 마귀의 속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정하시는 행복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